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과 가스대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보리인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지를 정하지 않고 제목 설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98% 말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말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뇌세포는 척추신경을 자극하고 척추신경은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먼피 필 박사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벨리 라이트와 웰벌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가장 큰 점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었기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문화생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냐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도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을 바르게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저 건너편 영원히 살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요 소망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분명한 뜻을 알 때에 삶의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방황하며 무가치한 삶으로 인생을 항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죽음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고 없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열차 타고 목적 없이 떠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마지막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은 생활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생각은 인생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꿈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복을 또 미래를 열 뿐만 아니라 불행한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장악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생각, 사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경험하는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망불평보다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하여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생각의 시각이 다릅니다. 이루어진다,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기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짚어보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며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보고한 땅은 다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은 땅,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땅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지만 두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건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 부유한가, 가난한가, 건강한가, 연약한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낙관이 와도 난간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밝은 면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도약의 길로 삼는 것입니다.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긍정적인 사고자였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믿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평화가 어쩌면 객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주민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본 것이 합리적이고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가 신앙의 사고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홍해수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 현실주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통하여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생각 속에 열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를 고립과 우울한 죽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는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다양한 인생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느냐, 지옥으로 살아가느냐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요 생산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